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44절부터 52절까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오직 말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는 말씀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속에 모든 답과 모든 힘을 확인하고 발견하며 체험하면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여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응답을 놓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 주의 말씀 따라 사람 낚는 어부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좀 이렇게 길어지니까 어렵죠. 짧게 하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민할 때, 갈등할 때 한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하면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역사하시지 않고 사람의 환경 따라 역사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신 가지고 인도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냐? 성경 66권은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모든 응답받는 사람은 이 기준을 가지고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확인할 때 정확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전도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라 선교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선교만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있어서,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직장도 들어가고 내 힘으로 일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였는데, 복음만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복음만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가 내가 다니는 직장도 다니고, 지금 내가 태어난 가정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고, 내가 사는 지역도 하나님이 그 지역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거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다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네 글자로 성령의 인도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인도받는 거고요. 선교도 성령의 인도받는 거고요. 내 삶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내가 없어질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상식을 내려놓고 인도받을 때 가장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수록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가장 평안하고요, 가장 힘있고요,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두고 올바르게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집중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금식하고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될 때까지, 그때 안디옥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시작하고 올바른 삶을 시작하게 되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100% 인도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100%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그때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응답을 완벽하게 100%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위기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되고요,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문제가 커 보이고요, 사람이 커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100% 인도하시는구나. 언약적인 확신이 올 때, 그 확신이 올 때는요, 내 현장에 하나님이 100%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 확신이 오게 되고요, 그 속으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게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성령의 역사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의 미래를 100% 준비하고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요, 성경 속에 나온 정말로 중요한 응답받았던 인물들이 똑같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을 걸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100% 인도하시는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을 누리게 되죠. 노예로 갔는데, 그렇죠? 오히려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은혜 받을 만큼 그 현장의 응답을 완벽히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노예로 오게 하신 거죠. 왜냐?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애굽을 복음화해서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밭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문제를 피하고 위기를 피할 텐데 하나님은 그 속에 넣어서 아예 애굽을 움직이는 총리가 되게 하셔서 세계복음을 하게 하세요. 다르죠.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바울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요, 응답이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지만 완벽하게 바울이 가는 1차 전도의 그 비시디아 안디옥 현장 속에 장소, 처음 가는 현장인데 복음받을 장소를 준비하셨고 만날 복음들을 사람을 준비해놓고 전할 메시지를 준비해놓고 결과를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죠. 처음 가는 현장인데. 그래서 그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을 보면은 25개 구절이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바울의 완벽한 설교의 내용이 나온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13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교하는지,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전달하는 메시지의 교과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랑 너무 똑같대요. 바울의 설교랑. 왜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의 판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무슨 메시지지? 어떻게 전달하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텍스트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4가지로 정리가 되죠. 말씀의 흐름 속에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구약성경,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구약성경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핵심이 오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먼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 두 번째. 그럼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오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 문제를 끝내셔서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4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효과가 뭐냐? 죄사함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우린 죄인인데, 다 죄인인데, 멸망의 길을 가야 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의롭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효과예요. 완전히 우리 인생을 바꾼 거죠.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소망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희망이 뭐냐? 진짜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나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 생명을 살릴 소망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 문제를 만나든 돈 문제를 만나든 사람 문제를 만나든 어떤 문제와 갈등을 만나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전달했고, 스데반이 말씀을 통해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어 한다고, 성경에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다.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도 자살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벌고도 자살하고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답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3절, 42절, 43절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었느냐?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더라. 이 말씀을 하더라. 딴 말 말고 이 말씀.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해달라 우리에게. 그렇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느니라. 처음 간 현장이라니까요.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현장 속에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여기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이 복음의 말씀 속에 내 인생 계획이 들어있는가? 이 말씀 속에 내 인생 계획이 들어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의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만물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연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죠. 우리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여기에 내 삶이 있는지, 여기에 내 일이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약속으로 붙잡을 때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약속.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거구나. 저 사람, 저기 다른 사람 말고, 목사님 말고, 전도사님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영접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사람이 옥토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13장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입니다. 옥토. 말씀을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바울과 전도팀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성경 전체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벚꽃이 어제다 지었더라고요. 요새는 꽃이 순차적으로 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펴요. 개나리, 목련, 벚꽃, 유채꽃 한꺼번에 다 펴요. 옛날에는 이렇게 차례대로 폈는데 그렇게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기준을 둬야 변함없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르죠. 자,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먼저 1절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친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빛. 이미 그리스도가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비추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도 오늘부터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임했기 때문에.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건 뭘 가리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리운 겁니다. 그러면 흑암이 덮이게 돼 있죠. 그렇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임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전달하기 시작할 때 오게 돼요. 그렇죠? 결단하는 그날부터 오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과 20절부터 22절입니다. 60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미리 회복을 말씀하세요.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주역으로 응답받을 거라고. 네가 작은 자냐? 괜찮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고 네가 약한 자야? 괜찮아. 약하다고 위축되지 말고 부족하다고 늘리지 말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라를 살립니다. 나라를. 4월의 방향이 이 빛을 비추는 선교, 한 나라를 살릴 만큼의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전 세계 237개 나라 가운데 내가 살려야 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헷갈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선교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를 품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필리핀입니다. 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입니다. 나는 몽골입니다. 몽골 선교사님은
계속 몽골, 러시아, 중국 진짜 그때 오셔서 선교 보고 하셨지만 지포라고 해서 다 하시는데 얼마 전에 통화해 보니까 필리핀도 갔다 오셨어요. 도대체 참 대단하십니다. 필리핀도 갔다 오셨어요.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내게 주신 나라가. 거기에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땅끝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방향 맞추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 필요한 능력, 응답, 경제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죠. 나 여호와가. 그렇죠? 나 여호와가. 마음만 담아도 내게 약속을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붙잡은 나라 네가 살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마음만 담아도 돼요. 언약만 붙잡아도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 볼지어다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이 바울 엄밀하게 하면 선교팀이죠. 지금 이 말씀 성취의 발걸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발걸음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실현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지도죠. 사도행전의 마스터 플랜. 우리 인생의 약도입니다. 내가 어디에 왔는가? 항상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온 유대입니까? 땅끝입니까? 그렇죠? 내 인생의 시간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언약의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냥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지금도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복음의 말씀이 온 땅에 흘러 들어가도록. 이걸 막으면 왕도 데려가세요. 왕도 데려가시고요. 이걸 막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시고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복음의 말씀이 온 땅에 흘러 들어가도록.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모세를 부르시죠. 나이도 많아요. 80세.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8절.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80세 된 아무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말씀을 보면요, 아니 내가 저 낯선 사람들, 내 지금 이스라엘 떠난 지 애굽 떠난 지 40년 됐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요,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냐.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얘기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구약 성경에 그 수거처럼 나오는 문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뜻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해. 그리고 또 장로들에게는 이렇게 말해. 백성들에게 말할 거 얘기하죠. 장로들에게는 이렇게 말해. 그리고 바로왕에게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해.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밀하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흘러들어가고 장로들에게 흘러들어가고 바로왕에게 흘러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가서 전해라.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명을 주시는지,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그 내용이죠. 에스겔 37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간은요, 딱 하나가 들어갈 때 살아나게 됩니다. 그 영혼과 육신과 마음이 딱 하나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여기서 죽어있는 마른 뼈,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마른 뼈, 죽어있다니까요. 죽어있다니까. 죽어있으면 무슨 약이 들겠습니까? 이 마른 뼈에. 살아있을 때나 사람의 약이 쓸모있지, 죽어있는 시체 앞에는 쓸 약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마른 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죽은 시체 정도가 아니라 뼈만 남았는데 그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낼 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돼요.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낼 때. 그렇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낼 때.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나라고. 그렇죠? 에스겔 47장에 되면요, 세밀하게 또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자, 47장 1절부터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환상을 통해서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강단에서 성전을 시작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처음엔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올라 헤엄칠 수 없는 강.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 발목, 무릎, 허리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헤엄칠 만한 강. 강물에 내 몸을 맡길 때까지. 강물에 내 몸을 맡길 때까지. 그래야 물의 흐름을 따라 내가 흘러가죠. 혹시 산 같은 장애물을 만나도 산을 부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산 옆으로 돌아서 가요. 그래서 더 넓은 땅으로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강 좌우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나요. 많은 나무들이.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리고 이 물이 어느 정도 힘이 있냐? 그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려. 아니 강물이 어떻게 바다를 살려요? 이해되세요? 강물이 어떻게 바다를 살려요? 근데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바다를 살린대요. 전 세계를 살리는 물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물이 되는 겁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죠? 이것을 바울과 바울팀의 선교 여정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다 살아나잖아요. 그 팀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잖아요. 처음 갔는데 이게 실현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부가 설 것이며 파수꾼, 복음운동, 말씀운동하는 파수꾼,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그란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이제 금을 치고 거기서 고개를 거니는 거죠. 아예 파수꾼이 있어서 거기서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운동으로 거기서 완전히 고기를 건지는 겁니다.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진펄과 개펄,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 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있다는 겁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 종목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항상 강이 중심이에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꺼지지 않고, 기준이 강에 있어요. 강. 다른 기후에 있는 게 아니라 강.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강달의 말씀.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해야 돼요. 세상을 치유하게 됩니다. 세상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복음의 말씀만 들어가면, 이것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바울의 전도팀이었습니다. 그대로, 그렇죠? 지금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다 이루리라. 그 중심을 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리라.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바울의 설교 이후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영접하죠.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 우리에게 또 전달해달라. 이 말씀, 딴 말씀 말고 이 복음의 말씀.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45절에 보면은, 45절, 우리 사도행전 13장 4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45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바울이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다 받을 줄 아는데 항상 어느 현장인지 두 가지가 나타나요. 이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나타나는 반면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스데반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바울의 앞으로의 전도 여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아니 이 지역의 주도권이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회당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근데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이 사람들을 다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은 그거에 비교당해서도 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반대하고 비방하고 희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난다.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온 도시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려고 모여들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거부할 때 박해가 시작이 되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바울과 전도팀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 거절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과 똑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거절해.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아? 아벨의 제물만 왜 연락을 해?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말씀을 안 받아들인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데 시기가 가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것을 사람으로 치환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의 문제로 치환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이 보이고요. 문제가 보이고요. 환경이 보이고요. 이게 시기심. 그래서 바울의 말한 것을 정확하고 선명한 복음을 말했는데 반박해요. 반박이란 말이 뭡니까?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게 반박입니다. 공개적으로 공격하고요. 비방은 뭡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 들추어서 험담하는 게 비방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 들추어서 험담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바울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바울의 개인적인 일을 들추어서 이제 험담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가지고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성경적인 말씀을 했으니까 바울이 그 말씀 가지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그 개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게 되죠. 그럼 결국에 뭐가 무너집니까? 메시지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사단의 틈이 돼서 메시지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또한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의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말씀대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 너희들이 마땅히 먼저 복음 전했지만 예수님도 전도팀을 내보낼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갔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운동의 능력이 가는 걸음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이방인들에게. 자, 이사야 4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바울이 전도하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42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처음 바울에게 주신 사도행전 9장 15절과 똑같은 언약을 미리 말씀하셨죠. 또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니, 지구가 네모나다고 했던 그 옛날에 벌써 땅 끝을 말씀하시죠. 자, 이사야 49장입니다. 5절 6절 더 세밀하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를 뱃속의 태에서부터 땅끝을 향해 부르셨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6절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 이건 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이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이 보존된 자, 하나님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남은 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포로로 끌려갔다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요. 매우 쉬운 일이라. 쉬운 일이래요. 우린 전도 어렵잖아요. 왜 어려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웁니다. 쉬운 일이래요. 돌아오는 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울에게 주신 말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처음 시내산의 언약을 주실 때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똑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준비된 응답을 바울과 전도팀을 통해 실현시키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맞지? 내가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지?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대로지? 성전에 나온 그물이 초대교회 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온 땅을 2000년 전이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의미가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요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거절하는 것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잖아요. 거절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확실히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작정된 자가 있구나. 13장 48절 하나님의 작정된 자가 있구나. 저는 이 말씀 깨달았을 때 전도가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제가 전도가 부담스러울 때는 막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절하면 막 그 거절감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절해도 괜찮아요. 정확한 복음만 전달했다면 거절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작정된 자가 아니구나. 오늘 작정된 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작정된 자. 중요한 건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작정된 자가 있구나. 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 50절.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 나라의 이방에게 살리는 일. 바울이 이걸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언약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좀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받은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그 다음 땅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마가는 돌아갔잖아요. 마가는 힘들다고 돌아갔잖아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상처를 줬으면 낙심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안 가고 이고니온, 그 다음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확신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땅에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확실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처받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물 흐르듯이 인도받게 돼요. 물이 흘러가다가 산 같은 장애물, 바위를 만나면 그걸 뚫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위 좌편으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더 많은 땅을 물로 적시게 되죠. 더 많은 땅을. 사도행전 13장 51절, 바울이 아예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대요. 티끌을 버린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비방하고 반박하고 시기 가득한 게 상처가 아니라 그거 떨구고 딱 툭툭 털고 가는 거예요. 툭툭 털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다음 이방인의 땅 이고니온으로. 그렇죠? 낙심하고 상처받았으면 집으로 갔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장 5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땅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박하고 비방하고 시기가 가득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대요. 기쁨과 성령이. 그렇죠? 얼마나 바울과 전도팀도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구나. 이거에 방향 맞춰서 우리가 인도받고 살아가면 되는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진짜 기쁨과 진짜 성령 충만함은 이때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체험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되어진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묵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묵상하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내 정시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정시기도에서부터. 그때 살아있는 포럼을 하게 되고 그런 문화가 되게 되죠.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는 오직 전도운동 속에 내 삶이 인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45장, 49장, 에스겔 37장, 47장의 그 언약이 바울 전도팀을 통해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성취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좋은 일,